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와 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폐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 된 건 아니죠. 사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란 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지요. 우리를 안 찾아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셔가지고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 복을 주셔가지고 그는 거부가 됐죠. 그는 큰 무리의 양떼가 있었고 그의 집에는 많은 종들과 목자들과 집안에서 기른 군사만 해도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아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거 하나 없는 거, 그 아들을 소원하는 거, 이거 욕심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없는 걸 갖고 싶어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한 끼만이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사람은 건강해져가지고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한번 쉬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부자가 돼가지고 원 없이 돈을 한번 써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런 바램을 욕심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죄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어야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할 위험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 생에 대한 애착과 욕심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끈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일단 얼굴에 생기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소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 잘못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 약속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85세가 됐는데도 사라의 태가 열리지 않아요. 사라의 몸은 결국은 생산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태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뭐 모든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자손이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라는 자기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의 집에 찾아온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라의 태가 죽은 지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걸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웃었어요. 천사가 떠난 지 2달쯤 지났는데 진짜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아들을 다 품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애를 낳아본 사람만 알아.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배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생육할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라가 생산한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13년이나 됐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마침내 아들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믿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할렐루야. 러시아 성경은 한글 성경과 좀 다르게 번역해 맞지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의 성취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로마서 8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품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 이미 내 손에 들어와가지고 잡혀 있는 걸 뭐 그걸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미 내 건데 내게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고 내 눈으로 당장 볼 수 없는 것이기 그리고 내 손으로는 만져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나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실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2,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확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 말씀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창조하고 만들어내서 우리가 바른 대로 성취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그냥 다 창조해 주시지는 또 않아요. 하나님은 마술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진과 같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이루어주시는 또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4장 3,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능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막 큰 소리치고 살고 싶은 욕망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는 화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욕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인간의 욕심이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원하는 것도 사실 뭐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욕심이야. 하지만 그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인간의 욕심은 선한 욕심과 불의한 욕심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욕심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불의한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믿음을 낳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낳지 못해요. 죄를 낳습니다. 불의한 것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가지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이에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근처에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내 저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면 내가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인 나봇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 네 포도원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왕이여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의 말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도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아주 그냥 전쟁번능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아합이 밥도 안 먹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왜 그러나 물어봤어요. 알았단 말이야, 이유를. 그랬으면 아합 왕을 책망을 하고 정치를 차리게 해야지.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말이죠, 아합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자기가 썼고, 왕비가 왕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니까? 문서 우주죄야 이거. 자기가 꼭 써가지고 나봇이 사는 성읍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가서 증언을 하게 했어요. 뭐라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봇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아주 교만한 방법으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걸 손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나봇의 피를 훑어 먹은 그 들깨들, 아합의 피로 핥을 것이며 아합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예후를 보내가지고 이세벨 역시 이스라엘 성벽에서 들깨들에게 뜯어먹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욕심은 품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욕심은 죄를 부르고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토록 충성했던 다윗도 이 욕심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폐합시켜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왕궁에서 편히 쉬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궁 근처에서 으스름한 저녁에 목욕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녀를 취하고 싶은 정욕을 품었습니다. 결국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적을 통하고 만지요.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바로 불러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자게 해서 이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아가 뭐 한두 살 먹은 사람이야? 뭐가 이상하잖아. 눈치채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군대장관 요압에게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자기가 원했던 밧세바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의 후궁 10명이 왕궁 옥상에서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영광이 추락했다.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의한 욕심을 버리고 선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게 선한 욕심일까요? 어떤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걸 성취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선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이 죽은 몸이 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들이 태어날 걸 믿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선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욕심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상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상을 받을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또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선한 욕심을 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아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서 뭔가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막 마음에 품자마자 바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이제 지쳐 나중에는 이거는 응답이 안 되나구나. 그래 이제 포기하고 잊어버려. 근데 수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할렐루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주실 거였으면 바로 주시지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늦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 충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우리는 그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15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쫙 빼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과 은혜가 쫙 흘러가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식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선한 욕심을 품었잖아요. 어머니가 막 6년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애국 왕궁에서 사춘기를 겪었지만 정체성에 혼란이 없었어. 왜? 목표가 있었잖아. 그는 열심히 애국 사람의 학술을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40년간 공부하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잖아요. 근데 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선한 욕심을 이뤄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럼 예멸하신 것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 없어졌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가 없어. 처갓댁에서 그냥 양이나 치며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80세가 됐어. 뭐 할 수 있겠어, 모세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불쌍한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써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애국을 떠난 지 40년이 돼가지고 이제 애국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언어도 이제 다 까먹어버렸는데 그때서야 그럼 찾아와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거 이제 이뤄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으면 모세가 그 힘도 있고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하라고 할 것이지 왜 이제 찾아와서 그러는 걸까요? 다른 젊은 사람을 시던지 하지. 모세 자신의 욕심과 열정이 다 식어버린 지금에 와서 무엇을 이루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개인적 욕망과 열정이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 가능성이 다 죽었을 때,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가장 장애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병으로 죽어갈 때 치유되기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오시면 죽어가는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확신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불러갖고 높바에 계신 예수님 데려오라고 사람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그날 죽어버렸네. 그래도 이 나사로의 몸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바에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나사로의 몸에서 이제 생기가 다 떠나는 순간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과 소망이 다 사라졌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 오셔봐야 한데 그들이 바랬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굴로 가서 이제 세마포로 나사로의 몸을 싸고 장례 치렀습니다. 나흘째가 됐을 때 나사로의 몸이 벌써 이제 썩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는 돌을 치워라. 그리고 썩어가던 나사로에게 나와라! 그리고 내버리잖아요. 아니 나사로를 살려주실 계획이 있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웃어서 살려주실 것이지 왜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그들의 소망이 다 죽은 후에 와서 응답해 주는 걸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개인적인 욕심이 죽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백성 되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시나요? 만일 그것이 선한 욕심이라면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응답될 걸 믿고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 간절히 바랬던 아들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